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와 예배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2장 59절에서 70절입니다. 델멜라와 하르사와 그룹과 앞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델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3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구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만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우리 6.25 전쟁 때 북한군을 피해서 피난 내려가면서 가재도구를 다 가져갈 수 없어서 버리고 갔지만 족보는 싸들고 갔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서 이제 70여 년을 지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이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그들의 조상이 누군지 증거할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처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벨로니아 거기 이방의 땅이고 성전도 없었고요. 성전이 없으니 옛날처럼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지만 아무 쓸모 없는 거죠. 70여 년이면 2세대가 흐르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혈통은 제사장직을 해야 했지만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을 받겠는가? 라고 아마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생활 70년 동안 어떤 제사장 집안은 거기서 11조를 걷어서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먹여 살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다 생업에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이민사회처럼. 제사장의 기록도 없고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또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다 잊어버린 채 살아온 그런 제사장 가문이 꽤 되었나 봅니다. 여러분께서 근데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소명대로 제사장직을 행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그걸 잘 지키지 못했으니 교육을 시키지 못했으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핑계로 성도로서의 본분인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이민의 삶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떠나버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상을 잊어버린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리에게 상황과 관계없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나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특히 이 종들과 느비딤 사람이라고 이렇게 물깃고 장작 패는 그런 이방 민족의 이방인들의 옛날 전쟁 포로의 종이거든요.
여호수아 시대의 그 속임수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종이 되었던 그 후손들인데 아주 상세하게 그들도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에 있으면은 뭐 종생활 안 하고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따라와서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42,360명이라고 적고 앞에 온 회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회중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회중이라 그래요. 이 회중은 이른바 교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함께할 수 없는 신분 격차가 많고 신앙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이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제사장 핏줄이지만 그걸 증명할 길도 찾지 못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제사장직을 회복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종들도 있었죠. 이방인 종들, 나무 패고 물 깃는 종들도 따라와. 근데 그들을 모두 한 회중, 우리가 한 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 보기에도 저분은 정말 준비가 안 된 분이구나, 믿음도 없네,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나와 격차가 나고 다르다고 차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주권자로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걸 이제 뭐 이러니 저러니 말로 죄를 짓고 판단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 하는 말은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근데 이 돌아온 이 귀한 자들 중에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그 허물어진 터에 가서 그곳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또 힘을 다해서 모아서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또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나의 삶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나의 죄로 인해서 허물어진 성전과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나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게 우리 각자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함으로써 나아갈 때 그것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도 쓰기 부족한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기쁨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봉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배를 먼저 세우고 나서 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조건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영이 서야 육이 회복되고 바로 섭니다. 육신만 건강한다고 영이 혼미하면 인생이 복잡하게 꼬여요.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순서가 바로 돼야 합니다. 내 육적인 필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마치 도우미로 빗으로 장착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우상숭배의 절정입니다. 그게.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 공동체의 나라와 사역을 먼저 세우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삶과 환경을 회복하는 것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70년간 살면서 자기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귀한 소명마저 잊어버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증거를 댈 수 있는 가문의 기록마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잊어버렸던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온 회중의 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카운트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나올 때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신분이 없다고 하지만 뭐 빈부격차의 배움의 길고 짧은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지 참 드러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족함을 보면서 서로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 되게 리아이벨리 한인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우 간의 용서와 치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신분 안정과 이민자의 인권을 위해서, 교회의 가정과 사업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한우로 김정선, 박정자, 서금희, 손은옥, 하소라, 그리고 김순옥 집사님과 조경행 집사님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강하시기 바랍니다.